우리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말 한마디에 기분이 확 상했다가 또 예상치 못한 일 하나에 모든 계획이 틀어지는 것 같아서 좌절하기도 하고요. 외부 상황에 따라 감정이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많죠. 오늘 우리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아주 명쾌한 해답을 제시한 한 권의 책을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로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지혜가 담긴 엔키리디온, 평온과 자유를 위한 시대를 초월한 안내서입니다. 이 질문이 그냥 막연한 상상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이 작은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적인 약속이에요. 살다가 병에 걸리거나 전 재산을 잃거나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비난을 받더라도 그 어떤 외부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이 책은 바로 그 길로 가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아니, 이렇게 놀라운 지혜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바로 에픽테투스라는 한 인물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는 서기 1세기 로마 제국에서 정말 가장 비참한 신분이라고 할 수 있는 노예로 태어났어요. 자기 몸뚱이 하나도 자기 것이 아니었고 주인의 변덕에 따라서 언제든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처지였죠. 그런데 그는 그 모든 역경을 딛고 당대 가장 존경받는 스토아 철학자 중 한 명이 됩니다. 그에게 철학은 그냥 책상 앞에서 하는 어려운 논쟁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내는 기술, 그 자체였던 겁니다. 되게 흥미로운 건 그의 가장 유명한 책인 이 엔키리디온은 사실 그가 직접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강의에 깊은 감명을 받은 제자 아리아노스가 스승의 핵심 가르침만 딱 모아서 엮은 거죠. 그래서 이 책은 길고 장황한 이론서가 아니라 뭐랄까 마치 마음을 위한 전투 교범 같아요. 삶이라는 전쟁터의 혼돈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아주 실용적이고 간결한 안내서인 셈이죠. 자, 에픽테토스는 이 책의 첫머리에서 단 하나의 하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이건 스토아 철학 전체를 여는 일종의 마스터키 같은 거예요. 이 원칙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게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정말 단순하죠? 세상의 모든 걸 딱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 이 단순한 구분이 우리가 겪는 모든 불안과 좌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 두 영역을 아주 명확하게 나눠줍니다. 우리의 힘이 온전히 미치는 유일한 영역은 오직 우리의 내면 세계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 내리는 나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 내가 뭘 하려는 의도와 목표, 뭔가를 바라는 욕망과 피하고 싶은 혐오 같은 것들이죠. 반면에 내 몸, 내 재산, 사회적인 평판, 다른 사람의 행동 같은 외적인 모든 건 궁극적으로 우리 통제 밖에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건강관리를 열심히 해도 갑자기 병에 걸릴 수 있고 아무리 애써 모은 재산이라도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잖아요. 내 평판이요? 결국 다른 사람들 입에 달린 거고요. 에픽테토스는 정말 놀랍게도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 그러니까 좌절이나 슬픔, 분노 같은 것들이 딱 한 가지 근본적인 실수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바로 통제할 수 없는 걸 어떻게든 통제하려고 애쓰면서 정작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 마음은 내버려두는 실수 말이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날 좋아하게 만들려고 전전긍긍하는 거, 그거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결과는 실망과 좌절뿐이죠. 반면에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진실하게 대하는 건 온전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 안의 일이고요. 그래서 에픽테토스가 우리한테 아주 실용적인 훈련법을 하나 제안해요. 일종의 마음 습관 같은 거죠. 어떤 일이 딱 닥쳤을 때 감정적으로 확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고 할 수 없는 건 뭐지? 만약 내 힘 밖의 일이라면 이건 본질적으로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딱 선언하고 마음의 에너지를 쏟지 않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훈련을 한번 실제로 적용해 볼까요? 자, 상상해 보세요. 아주 중요한 회의에 늦었는데 도로 위는 차들로 꽉 막혀서 꼼짝도 안 해요. 이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건 뭘까요? 바로 교통 상황 그 자체죠. 내가 아무리 화내고 발을 동동 굴러도 차는 1cm도 더 빨리 가지 않아요? 그렇다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바로 그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짜증내면서 경적을 울릴 것인가? 아니면 이 시간을 이용해서 발표 내용을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거나 차분히 음악을 들을 것인가? 이 선택은 온전히 내 몫인 거죠. 자, 이 통제의 원칙을 이해했다면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바로 우리 감정의 세계로요. 우리 마음을 마구 뒤흔드는 가장 강력한 두 가지 힘. 뭔가를 얻고 싶어하는 욕망과 피하고 싶어하는 혐오. 에픽테토스는 여기에 이 근본 규칙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해요. 우리의 거의 모든 행동은 이 두 가지 감정에서 나오거든요. 우리는 욕망하는 걸 얻으려고 노력하고 혐오하는 걸 피하려고 애쓰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모든 감정적인 고통이 시작됩니다.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피하고 싶은 걸 딱 마주치면 고통스럽고 비참해지는 거죠. 여기서 에픽테토스가 내놓는 해결책은 솔직히 말해서 진짜 급진적이에요. 그는 질병, 죽음, 가난처럼 우리가 어차피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혐오 자체를 그냥 마음에서 없애버리라고 말해요. 피할 수 없는 걸 피하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영원한 불안 속에 가두는 짓이라는 거죠. 대신에 비겁함이나 나쁜 습관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내면의 것들만 혐오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당장은 외부적인 것에 대한 모든 욕망을 아예 억제하라고까지 조언합니다. 그만큼 외부가 아닌 내면에만 집중하라는 아주 강력한 요구인 셈이죠. 이 구절은 스토아 철학의 핵심인 수용이라는 태도를 정말 멋지게 보여줍니다. 이건 현실과 싸우면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주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는 심오한 관점의 전환이에요. 이건 무기력하게 포기하는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 그럼 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 하고 생각하는 적극적인 선택인 거죠. 그래서 핵심은 당신의 욕망을 바꾸는 거예요. 아, 이 교통체증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나는 이 교통체증 속에서도 평온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싶다로 바꾸는 거죠. 전자는 통제 불가능한 것에 대한 헛된 바람이지만 후자는 온전히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목표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외부 환경의 노예가 아니라 내면 세계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의 마음이 이런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미래의 고통을 줄이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주 생생하고 기억에 남는 강력한 비유들을 사용합니다. 그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 훈련을 시작하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이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는 가장 아끼는 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컵을 사용할 때마다 그 본질, 즉 이건 흙으로 만들어져서 깨질 수 있는 물건이야 라는 사실을 조용히 되새겨보라고 조언합니다. 이게 뭐 부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훈련인 거죠.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면 실제로 컵이 손에서 미끄러져서 쨍그랑 하고 깨졌을 때 충격과 분노 대신 아, 깨질 수 있는 것이 자연의 이치에 따라 깨졌구나 라면서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가르침은 처음 들으면 좀 차갑게, 심지어는 무정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감정을 없애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가 유한하고 언젠가는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 함께하는 이 순간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거든요.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상실이 찾아왔을 때 그 충격과 고통에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을 단련하는 가장 현실적인 연습이기도 합니다. 그는 인생을 잠시 항구에 닻을 내린 배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해안에 내려서 가족이나 친구, 경격 같은 작고 예쁜 조약돌들을 주울 수 있죠. 하지만 우리 마음의 닻은 항상 배, 즉 우리의 더 큰 목적지에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장, 즉 운명이 우리를 부를 때 그게 죽음이든 이별이든 인생의 큰 변화이든 간에 우리는 그동안 주워 모았던 조약돌에 대한 미련 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배에 오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마음 훈련이 궁극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진정한 힘과 회복 탄력성은 외부의 소유물이나 다른 사람의 인정 같은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거죠. 해고를 당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이건 정말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뒤집는 혁명적인 생각이에요. 보통 우리는 나쁜 일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믿잖아요.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건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서 이건 끔찍하고 견딜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딱지를 붙이는 우리 자신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평온을 되찾을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을 바꾸는 능력, 그 안에 있는 거죠. 제 9장은 이 점을 더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에픽테토스 본인도 다리를 저는 장애가 있었거든요. 그는 말합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는 걷는 행위에는 장애물이지만 자신의 의지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요. 다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용기 있고 친절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려는 의지까지 방해받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나 재산, 지위가 아니라 바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그 능력, 그 자체가 여러분인 겁니다. 에픽테토스는 아주 멋진 말을 가졌다고 해서 그 말 자체를 자랑하지 말라고 상기시켜요. 마찬가지로 멋진 차나 비싼 옷, 영망 있는 직업처럼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닌 외적인 것들로 우쭐해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는 그런 것들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판단을 얼마나 지혜롭고 덕스럽게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에픽테토스가 우리 손에 쥐어주는 궁극의 도구 상자 같은 거예요. 인생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던지든 외부를 탓하기 전에 내면으로 눈을 돌려서 자, 어떤 도구를 꺼냈을까 하고 질문하라는 겁니다. 강한 유혹을 마주하면 절제라는 도구를, 극심한 고통을 마주하면 인내라는 도구를, 부당한 모욕을 당하면 관용이라는 도구를 꺼내 쓰는 거죠. 우리 안에는 모든 상황에 대처할 힘이 이미 다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픽테토스가 200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넘어 우리 각자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그저 피할 수 없는 불행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내면을 단련하고 인격을 성장시킬 기회로 다시 정의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힘, 바로 이것이 스토아 철학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스토아 철학의 가장 중요한 열쇠 하나를 손에 쥐었었죠. 바로 인생의 모든 일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누는 거였죠. 기억나시죠? 내 생각, 내 목표, 내 욕망처럼 순전히 나에게 달린 일들은 통제할 수 있지만 내 몸이나 재산, 다른 사람의 평가처럼 내 맘대로 안 되는 것들은 통제할 수 없다는 아주 명쾌한 이분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강력한 열쇠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매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감정의 문제, 골치 아픈 관계의 문제, 그리고 가슴 아픈 상실의 문제들, 이 굳게 닫힌 문들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이론은 이제 알았으니까 진짜 실전으로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이 책, 에픽테토스의 엔케리디온이 바로 그 구체적인 사용 설명서가 되어줄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가 볼 방은 바로 인식의 방입니다. 스토아 철학은요, 우리의 모든 괴로움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밖에서 벌어지는 사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이 문제의 진짜 뿌리라는 거죠. 자, 여기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그냥 한 방에 꿰뚫어 버립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물에 대한 자신의 견해이다. 잠시만 이 문장을 음미해 보세요. 정말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통찰 아닌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죽음이라는 사건 자체는 끔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죽음이 원래부터 끔찍한 거였다면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죽음 앞에서 벌벌 떨었어야죠. 하지만 그는 평온했잖아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건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음은 끔찍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 마음속의 판단 혹은 견해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의미가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왼쪽을 보세요. 여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 그 자체들이에요. 소크라테스가 죽은 일, 누가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일, 회사에서 승진이 누락된 일, 이런 건 그냥 우리 밖에서 일어난 현상일 뿐이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오른쪽입니다.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
바로 이게 우리가 유일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끔찍해라는 믿음, 내가 모욕을 당했어라는 생각, 이건 내 인생의 실패야라는 관점.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왼쪽의 사건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오른쪽에 있는 당신의 판단을 바꾸는 데 집중하라고요. 진짜 힘은 바로 거기에 있으니까요. 잠깐만요. 그럼 만약에 우리의 견해나 판단이 문제라면 일이 잘못됐을 때 우리는 대체 누구를 탓해야 하는 걸까요? 보통은 그냥 남 탓, 세상 탓하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에픽테토스는 이 탓의 화살을 어디로 돌리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철학적 성숙도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 3단계 발전 과정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 배우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 불행을 무조건 남 탓으로 돌립니다. 쟤 때문에 망했어. 세상에 썩어서 그래. 뭐 이런 식이죠. 두 번째 단계, 철학 초심자는 이제 화살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기 시작해요. 다 내 탓이야. 내가 바보 같았어 하면서 자책의 늪에 빠지죠. 하지만 에픽테토스가 말하는 최종 단계, 그러니까 완성된 철학자는요, 남도 그리고 자기 자신도 탓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괴로움의 원인이 밖에 있지도 않고 내 안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즉 자신의 판단과 행동에만 조용히 집중할 뿐입니다. 바로 이게 진짜 평온의 경지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인 소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또 아주 재밌어요. 우리는 보통 내가 가진 것들, 예를 들면 멋진 차, 좋은 집, 높은 지위 같은 걸로 으쓱해 하잖아요. 그런데 스토아 철학은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툭 던집니다. 그거 진짜 당신 건가요? 이 잘생긴 말 비유는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말이 스스로 야, 나 정말 잘생겼지? 하고 뽐내는 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당신이 나한테 진짜 잘생긴 말이 있어 라면서 우쭐댄다면 그건 당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말이 잘생긴 것뿐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가치가 아니라 말의 가치에 기뻐하고 있는 셈이죠. 우리의 재산, 평판, 심지어 외모에 대한 자부심도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대체 진짜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에픽테토스는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줍니다. 그건 바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그 방식 자체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해볼까요? 바로 여러분의 생각, 목표, 욕망, 그리고 무언가를 싫어하는 마음, 이런 모든 내면의 활동, 즉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하는 방식만이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죠. 이건 세상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여러분만의 유일한 재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엄청난 해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를 자연의 이치에 맞게, 즉 현명하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목표를 세우며 사용할 때 비로소 진짜 이유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외부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나 자신에게 속한 선함 때문에 기뻐하는 거니까요. 진짜 자존감은 내가 뭘 가졌는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에서 나온다는 이 놀라운 가르침, 정말 멋지지 않나요? 자, 이제 어쩌면 스토아 철학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가장 중요한 주제일지도 모르는 상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나 소중한 걸 잃었을 때 정말 엄청난 고통을 겪죠. 에픽테토스는 이 상실이라는 경험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되돌려주는 것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라볼 것을 제안합니다. 일단 에픽테토스는 굉장히 단호하게 시작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도 절대로 나는 그것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좀 당황스럽죠. 아니, 자식을 잃고 배우자를 잃었는데 어떻게 잃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에픽테토스가 제시하는 대안은 이겁니다. 잃었다고 말하는 대신 되돌려 주었다고 말하라는 거죠. 이건 정말 관점이 180도 뒤바뀌는 거예요. 이 말의 바탕에는 애초에 그 어떤 것도 진짜 우리 소유였던 적이 없다는 엄청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잠시 그것들을 맡아서 관리했을 뿐이라는 거죠.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예시들은 솔직히 말해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당신의 아이가 죽었는가? 되돌려준 것이다. 당신의 아내가 죽었는가? 그녀는 되돌려준 것이다. 당신의 재산을 빼앗겼는가? 그것 역시 되돌려준 것이다. 이건 절대 감정 없는 냉혈한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 모든 것은 영원히 내 것이 아니며 우주 혹은 자연으로부터 잠시 빌려온 것이라는 근본적인 진실을 똑바로 마주하라는 요구입니다. 이 관점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상실의 고통 속에서도 평정심을 찾을 수 있는 작은 발판 하나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그건 알겠는데 그걸 뺏어간 사람이 나쁜 놈이란 말입니다. 자연스러운 죽음이나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악의 때문에 소중한 걸 잃었을 때 이 철학을 받아들이기란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여기에 대한 에픽테토스의 답변은 정말 강력합니다. 애초에 그것을 당신에게 주었던 존재가 설령 나쁜 사람의 손을 빌려서 다시 가져간다 한들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핵심은 누가 가져갔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했던 더 큰 존재, 자연이든 운명이든 신이든 그 존재가 이제 다시 회수해 간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할 뿐입니다. 그러니 잠시 당신에게 허락된 동안에는요, 그걸 당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여관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처럼요. 여관의 수건이나 컵이 영원히 내 것이 아니듯 우리 인생의 모든 소중한 것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상실을 받아들이는 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깨어낼 수 있는지 바로 운명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운명에 맞서 싸우는 대신 기꺼이 그 무대에 참여하는 배우가 되라고 조언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때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일어나기를 요구하잖아요. 비 좀 안 왔으면 좋겠네. 제발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날 좋아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런 요구들은 전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헛된 바람일 뿐이죠. 에픽테토스는 여기서 또 한 번 관점의 대전환을 요구합니다. 사건들이 당신이 바라는 대로 일어나기를 원하지 말고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 일어나기를 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삶은 순탄할 것이라고요. 이건 절대로 체념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 그 자체와 내 의지를 하나로 일치시키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신적 태도인 셈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 유명한 인생은 연극이라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작가가 정해준 연극 무대에 오른 배우일 뿐입니다. 그 연극이 짧든 길든 당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왕이든 노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할 일은 주어진 역할을 잘 연기하는 것, 그거 하나뿐입니다. 어떤 역할을 맡을지 선택하는 건 작가, 즉 운명의 몫이라는 거죠. 우리는 대본을 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배역을 그 누구보다 훌륭하게 연기할 자유와 능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고 진정한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자, 이번엔 5번째 주제, 욕망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절제와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 아주 우아하고 멋진 비유를 하나 사용하는데요. 바로 인생을 하나의 연회에 빗대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근사한 연회에 초대받았어요. 여기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첫째, 어떤 음식이 내 쪽으로 건네집니다. 그러면 품위 있게 손을 내밀어서 적당히 덜어 먹으면 됩니다. 둘째, 음식이 나를 지나쳐서 다른 사람에게 갑니다. 그렇다고 그걸 멈춰 세우거나 아쉬워하지 마세요. 셋째, 아직 음식이 내 쪽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목을 빼고 초조하게 기다리지 말고 그냥 내 앞에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이 3가지만 지켜도 아주 현명한 손님이죠. 그런데 4번째 단계는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내 앞에 놓인 음식조차 거절할 수 있다면 당신은 신들과 함께 식사할 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자격까지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그냥 밥 먹는 예절 이야기는 아니겠죠. 에픽테토스는 이 연회의 원칙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욕망의 대상들에 그대로 적용하라고 말합니다. 자녀, 배우자, 직위,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도 마치 연회의 손님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주어지면 감사히 받고 지나가면 미련 두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을 탐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평온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스토아 철학에 대한 아주 흔한 오해 중 하나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보통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면 좀 차갑고 감정이 메마른 철학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다른 사람의 슬픔에 어떻게 공감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섬세한 지침을 줍니다. 핵심은요, 진정한 연민과 해로운 감정적 동의와를 구분하는 겁니다. 이 비교표가 그 미묘한 차이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왼쪽이 해야 할 일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에게 맞춰주고 위로의 말을 건네고 필요하다면 겉으로는 그 사람과 함께 신음소리를 내는 것까지도 괜찮다고 말해요. 하지만 오른쪽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보세요. 그 불행의 겉모습에 압도당하면 안 되고 무엇보다 내면으로도 함께 신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고통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판단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의 고통스러운 판단을 내 것인 양 그대로 받아들여서 같이 고통의 늪에 빠지는 건 그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명한 위로는 함께 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곁을 지키며 그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인식을 관리하는 법부터 소유를 재정의하는 법, 운명을 받아들이고 욕망을 조절하며 현명하게 공감하는 법까지 스토아 철학의 핵심적인 실천 방법들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원리들을 꾸준히 실천했을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탐구하게 될 스토아 철학의 최종 목표, 바로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과 진정한 자유라는 개념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누구도 또 그 어떤 외부의 사건도 침범할 수 없는 아주 견고한 요새가 있다면 어떨까요? 스토아 철학은 바로 그 내면의 성체를 쌓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하지만 말이죠. 그 단단한 성문을 열고 세상 속으로 한 걸음 딱 내딛는 순간 진짜 시험이 시작됩니다. 내면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공들여 쌓아 올린 원칙들이 과연 이 현실 세계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그 문제, 즉 내면의 원칙을 세운 사람이 현실 세계의 아주 냉혹한 시험들을 어떻게 통과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에픽테토스의 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건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하는 안전한 공부가 아니에요. 우리 삶이라는 거친 경기장에서 직접 부딪히고 깨지면서 마주해야 할 진짜 시련들을 통과하는 뭐랄까 일종의 실전 훈련 같은 거죠. 자, 우리가 마주할 첫 번째 시련은 어쩌면 가장 어려운 관문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가장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하는 것들. 그러니까 죽음이나 상실, 추방 같은 그런 끔찍해 보이는 것들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과연 스토아 철학은 이 거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라고 조언할까요?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정말 뜻밖의 조언을 건넵니다. 그 끔찍한 생각들로부터 도망치지 말고 오히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한번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죽음이나 상실 같은 피할 수 없는 현실에 스스로를 일부러 노출시키고 단련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지 못하도록 그 힘을 서서히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물론 이게 결코 죽음의 병적으로 집착하라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비유하자면 우리 소방훈련 같은 거예요. 실제 불이 났을 때 허둥대지 않고 침착하게 비상구를 찾을 수 있도록 미리 연습하는 거죠. 이렇게 마음의 근력을 꾸준히 단련하는 건 인생의 어떤 위기가 닥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아주 강력한 회복 탄력성을 우리에게 선물해 줍니다. 물론 말이 쉽죠. 이론은 그렇듯합니다. 하지만 막상 내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과 같은 그런 끔찍한 비극이 닥쳤을 때 어떻게 초연한 관점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은요, 감정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서 허우적대는 대신에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돕는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정신훈련법을 제시합니다. 자, 이웃집에서 컵 깨지는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어이구 저런,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일이 내 부엌에서 내가 가장 아끼는 컵에 일어났을 때 우리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죠. 스토아 철학이 던지는 진짜 도전 과제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 부서졌을 때, 심지어 가장 깊은 상실을 겪었을 때조차도 이웃의 일을 보듯 이성적인 관점을 유지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억하고 그 객관적인 시선을 나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나의 비극을 나에게만 일어난 끔찍한 불행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필멸의 존재에게 일어난 우연한 사건으로 다시 정의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와서 평온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자, 죽음이라는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을 마주했다면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일상적인 시련으로 넘어가 볼게요. 하지만 이게 또 그만큼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시련이기도 해요. 바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편단이라는 눈에 보이지만 너무나도 견고한 감옥입니다. 22장을 보면요. 우리에게 아주 따끔한 경고를 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 철학적인 삶을 살기로 굳게 마음먹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을 향한 주변의 비웃음과 조롱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의 여정에서 마주할 첫 번째 시험은 바로 조롱이라는 겁니다. 어이, 갑자기 철학자 나셨네. 라거나 그 잘난 척하는 표정은 어디서 배운 거야? 와 같은 말을 듣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픽테투스는 이런 변화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아주 현실적으로 짚어줍니다. 당신의 진지한 변화가 당신의 옛 모습에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그냥 이해할 수 없는 오만함이나 가식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책의 조언은 아주 명쾌합니다. 마치 자신이 무슨 특별한 사명이라도 받은 것처럼 우쭐대거나 남을 가르치려 들지 말고요. 그냥 묵묵히 자신에게 옳다고 생각되는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들의 비웃음에 굴복하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당신은 철학자인 척하다 실패한 사람이라는 2배의 조롱을 받게 될 거예요. 하지만 꾸준히 나아간다면 처음 당신을 비웃던 바로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당신을 존경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 제기됩니다. 좋아, 내 내면에 집중하는 건 알겠어. 그런데 내가 그렇게 나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동안 도움이 필요한 내 친구랑 가족,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어쩌란 말인가? 이거야말로 제24장에서 제기되는 스토아 철학을 향한 가장 흔하면서도 강력한 반론이죠. 이 책은 우리에게 돕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다시 묻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부당한 방법으로 승진하도록 돕기 위해서 당신의 신념을 저버리고 거짓말을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친구는 지위라는 외적인 것을 얻겠지만 당신은 명예와 자존감이라는 당신 고유의 선을 잃게 됩니다. 과연 그게 진짜 도움일까요? 스토아 철학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신에 있고 명예로운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거죠. 따라서 핵심은 이겁니다. 당신이 당신의 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일은 마치 칠흑 같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을 위해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등대처럼 당신 스스로가 신의와 명예를 갖춘 온전한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당신의 공동체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당신의 선한 모범보다 더 큰 도움은 없으니까요. 25장은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통해서 이 점을 설명하는데요. 시장에서 상추는 동전 한 입에 빨린다고 해보죠. 다른 사람이 동전을 내고 상추를 샀는데 당신은 돈을 아껴서 상추 없이 돌아왔다고 해서 그가 당신보다 이득을 본 걸까요? 아니죠. 그 사람에게는 상추가 있지만 당신에게는 여전히 그 동전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상추는 저녁 식사 초대나 사회적 칭찬 같은 외적인 보상이고 동전은 그걸 얻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아첨이나 수능 같은 대가인 셈입니다. 당신은 결국 빈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권력자의 저녁 식사 초대를 거절하는 대신 당신은 당신이 쓰지 않기로 선택한 그 동전을 고스란히 갖게 되는 거죠. 그 동전의 이름은 바로 아첨으로부터의 자유, 나만의 소중한 시간, 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마음의 평온함입니다. 모든 것에는 가격이 있고 우리는 그저 무엇을 살지 선택할 뿐인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모든 시련 중에서도 가장 혹독한 궁극적인 시련에 도달했습니다. 진정한 철학자로 살기 위해서 요구되는 건 과연 뭘까요? 그건 바로 당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순전하고 완전한 노력과 헌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싶다고 해보세요. 그럼 뭐부터 해야 할까요? 에픽테토스는 이 강력한 비유를 통해서 철학의 길이 결코 주말에 즐기는 가벼운 취미생활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건 당신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는 완전하고 총체적인 재정비와도 같아요. 올림픽 선수가 되기 위한 길을 한번 보시죠. 엄격한 규칙과 식단을 따라야 하고 덥든 춥든 정해진 시간에 훈련해야 합니다. 즐거웠던 옛 친구들과의 관계도 끊어야 할지 모르고요.
앞에서 봤듯이 조롱과 멸시를 감수해야 하고 때로는 관직이나 명예 같은 모든 세속적인 경쟁에서 남들보다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겪고도 결국 경기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온전히 받아들여야 해요. 이 목록 정말 위협적이죠. 이 책은 우리가 마치 변덕스러운 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을 날카롭게 경고합니다. 어제는 TV에서 본 레슬링 선수를 흉내내다가 오늘은 멋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검투사 놀이를 하는 아이들처럼요. 이런 아이들에게는 진정한 헌신이 없죠. 그저 보고 감탄한 것을 그 이면에 있는 고통과 노력은 생각하지 않고 어설프게 따라할 뿐입니다. 철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당신은 하나의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타인의 인정과 환호를 좇으면서 유행에 따라서 계속해서 역할을 바꾸는 군중 속의 한 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내면의 이성을 가꾸는 한 그루 나무가 될 것인가. 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 모든 혹독한 시련을 거친 철학자는 결국 세상에서 물러나 홀로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스토아 철학의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오입니다. 진정한 목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역할과 의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온전히 완수하는 거예요. 30장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행동 지침을 줍니다. 우리의 의무는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버지에 대한 나의 의무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인가 아닌가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가 나의 아버지라는 관계, 그 자체에서 나의 의무가 비롯되는 거죠. 이 편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당신의 모든 힘과 에너지는 오직 가운데 열, 즉 당신의 과업에만 쏟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은 당신의 일이 아니에요. 그건 당신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당신의 일은 그저 아들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다고 스스로 동의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진정으로 당신을 해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평온은 오직 당신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결국 인생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우리의 임무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훌륭하게 연기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왕의 역할을 맡을지 아니면 가난한 농부의 역할을 맡을지를 선택하는 건 연출가의 몫이죠. 스토아 철학은 세상을 등지는 게 아니라 어떤 역할이 주어지든 그 역할에 충실하면서 온전하고 품위 있게 살아내는 법에 관한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자가 통과해야 할 시련의 핵심에 놓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던지고 진지하게 답해야만 하는 질문이기도 하죠. 당신은 당신의 드라마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지난번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바로 이 스토아 철학의 핵심 원리를 이야기했었죠. 자, 오늘은 그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 삶에 직접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지침들을 에픽테토스의 엔케이리디온을 통해 깊이 있게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이론을 넘어서 실천의 영역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에픽테토스는요, 가장 먼저 우주를 향한 우리의 태도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신들에 대한 경건함의 본질은 그들이 존재하며 우주를 정의롭고 훌륭하게 다스린다는 올바른 견해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 문장이야말로 스토아 철학자가 어떻게 이 거대한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첫 단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려면 먼저 세상과 나 자신의 관계부터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신, 운명, 그리고 이 우주 전체와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제시하는 게 바로 이 4가지 단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함이라는 게요, 단순히 신을 믿고 기도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주의 질서와 법칙을 이해하고 그걸 기꺼이 따르려는 아주 적극적인 태도를 의미하거든요. 스토아 학파에게 경건함이란 내게 닥친 불행을 신 탓으로 돌리거나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고 불평하지 않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니 근데 우리는 왜 신을 원망하게 될까요? 에픽테토스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내요. 바로
우리의 잘못된 가치 판단 때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는 부나 건강처럼 사실 내 맘대로 안 되는 것들을 좋은 것이라고 굳게 믿잖아요. 그런데 그걸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세상을 주관한다는 신들을 원망하게 되는 그런 논리적인 함정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잘못된 욕망이 우리가 존경해야 할 대상을 비난하게 만드는 셈이죠. 결국 해답은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경건함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욕망하고 싫어하는 그 대상을 오직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만 딱 한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외부 상황의 던은 흔들리지 않게 되고 자연스럽게 우주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세요? 만약 우주가 이미 정해진 질서대로 완벽하게 움직인다면 점을 보거나 미래를 예측하려는 행위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비단 고대 로마 시대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주식시장의 등락을 예측하려고 애쓰거나 내년 운세를 궁금해하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정확히 똑같지 않나요? 에픽테토스는 점술가를 찾아갈 때, 그러니까 불합실한 미래와 마주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줍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다, 나빴으면 어떡하지 이런 욕망이나 두려움 없이 그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본다는 태도로 접근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이성적인 마음 훈련의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에픽테토스는 델포이 신전의 일화를 들면서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신구를 구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사람을 신전에서 쫓아냈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신탁이나 예언보다 우리 안에 있는 이성과 양심,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가 훨씬 더 위대한 점술가라고 강조하는 거죠. 결국 무엇이 옳은 일인지는 이미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주와 나 자신의 관계를 살펴봤다면 이제 시선을 우리 주변 사람들, 바로 사회적 관계로 옮겨보겠습니다. 철학이라는 게 그냥 혼자 골방에서 하는 고독한 사색에만 머무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하고 덕을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인 지침들을 제공합니다. 스토아적인 사회생활의 첫걸음은 좀 의외일 수 있는데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서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좋았다가 싫었다가 그렇게 반응하기 전에 먼저 혼자 있을 때나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나 일관되게 지킬 수 있는 나만의 원칙과 삶의 태도를 딱 정립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정신을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걸 저속함이라고 표현했는데 오늘날로 치자면 연예인 가십이나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대한 과도한 집착, 자극적인 온라인 콘텐츠 같은 것들이겠죠. 이런 사소한 것들이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리고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핵심은 내면의 품위와 고요함을 지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크게 웃거나 불필요한 맹세를 하거나 자극적인 오락거리에 빠지는 걸 경계하라고 조언하죠. 이건 외부의 자극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가꾸고 그게 자연스럽게 외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사람의 비판에 대처하는 에픽테토스의 방식은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로 재치 있고 깊이가 있어요. 누가 당신을 험담하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죠. 그 사람은 나의 다른 결점들은 몰랐나 보군. 알았다면 이것들만 언급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건 그냥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에요.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단점을 똑바로 보면서 끊임없이 나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그런 철학적 실천에 대한 깊은 자신감의 표현인 거죠. 이건 마치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일종의 정신적 도구 상자와 같아요. 경기장에서는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연회에서는 품위를 지키고 나보다 높은 사람을 만날 때는 소크라테스라면 어떻게 했을까 상상하라고 조언합니다. 이 모든 지침의 핵심은요, 외부 상황을 내 뜻대로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내적 평온과 원칙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에픽테토스가 사회적 예절의 중요성을 설명하려고 아주 똑똑한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바로 논리학입니다.
지금은 낮이거나 밤이다 라는 명제는 논리적으로 완벽하죠. 하지만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려는 행동은 어떨까요? 신체적인 욕구에는 논리적일지 몰라도 함께하는 공동체의 조화를 깨뜨리는 아주 비논리적인 행동입니다. 즉, 상황에 따라 합리성의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우주와 사회라는 외부 세계를 탐험한 우리는 이제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으로 돌아옵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의 마음을 외부의 혼란으로부터 굳건히 지켜낼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요새를 만드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유혹을 이겨내는 법을 단순한 의지력 싸움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미래를 내다보는 아주 현명한 정신훈련으로 접근하죠. 눈앞의 쾌락을 즐기는 그 순간과 그 쾌락이 지나간 뒤에 밀려올 후회와 자책의 순간을 비교해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유혹을 참아냈을 때 얻게 될 그 기쁨과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를 미리 마음속에 그려봄으로써 순간의 욕망을 이겨낼 힘을 얻으라고 조언합니다. 이건 정말이지 진정한 용기와 진실성에 대한 강력한 요구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서 어떤 일이 옳다고 결정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두려워하면서 그 행동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평가가 아니라 나 자신의 잘못된 행동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진정한 스토아 철학자는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일상에서 발휘하는 아주 작은 주의력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길을 걸을 때 못에 찔리거나 발을 헛디딜까봐 조심하는 것처럼 모든 생각과 행동에서 우리의 마음, 즉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 다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신체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중대하다는 걸 잊지 말라는 아주 강력한 비유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는 과도한 야망을 경고합니다. 이게 단순히 실패할까가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는 역할을 맡으려다 보면 그 역할에서 실패할 뿐만 아니라 원래 자신이 잘 해낼 수 있었던 역할마저 소홀히 하게 되는 그런 이중의 손실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 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특히 우리가 소유한 물건이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날카롭게 파고들면서 우리의 잘못된 가치 판단이 어떻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존엄성을 잃게 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는 신발이라는 아주 단순한 비유를 통해 소유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줍니다. 발은 신발의 자연스러운 기준이죠. 이 기준에 맞추면 신발은 한두 켤레면 충분해요. 하지만 이 기준을 넘어서 금으로 장식된 신발, 보석이 박힌 신발을 원하기 시작하면 그 욕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필요는 유한하지만 필요를 넘어선 욕망은 무한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를 혼란과 불만족에 빠뜨리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겁니다. 에픽테토스는 당시 사회에서 여성이 겪는 압박에 대해서도 아주 날카로운 관찰을 남깁니다. 그는 여성이 단지 남성에게 즐거움을 주는 능력으로만 평가받기 때문에 외모를 꾸미는 데 집착하게 된다고 지적해요. 그리고 이에 대한 철학적 해결책으로 사회가 여성의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들의 품위와 덕성 같은 내면의 가치를 알아보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시대를 뛰어넘어서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규칙들은요, 결국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관된 한 사람, 즉 통합된 인격을 만드는 거죠.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자신의 이성을 갈고 닦아서 선한 철학자가 되든지 아니면 외부의 가치에 휩쓸리는 군중의 일원으로 남든지. 여기서 군중이란 단순히 여러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원칙 없이 주변의 평가와 욕망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의 태도를 의미해요. 결국 이 모든 실천은 진정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셈입니다.
지금까지 스토아 철학의 실천적인 지침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규칙들을 단순히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겠죠. 에픽테토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만약 오늘 단 하루만 이 규칙들을 따라 살아본다면 당신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어려움은 당신이 진정으로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스토아적 실천의 시작일 것입니다. 자, 에픽테토스의 엔키리디온과 함께하는 우리 여정,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네요. 지금까지 우리가 철학을 배우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철학을 살아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그 주옥 같은 원칙들을 우리 일상에 과연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요? 삶이라는 이 기술을 진정으로 마스터하는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 철학을 아는 것과 철학자로 사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이게 바로 엔키리디온이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삶의 기술을 마스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외부의 것들에 대한 가치를 올바르게 측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소유물,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몸에서부터 한번 출발해보죠. 에픽테토스가 제시하는 규칙, 이게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면서도 강력해요. 소유의 기준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에 두라는 거죠. 발이 신발의 척도가 되듯이 우리 몸이 바로 우리 소유물의 자연스러운 척도라는 겁니다. 정말 명쾌하지 않나요? 자,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자연스러운 필요에서 시작해서 이게 어떻게 끝없는 욕망으로 이어지는지 말이에요. 에픽테토스의 경고는 정말 섬뜩할 정도죠. 한번 그 척도를 넘어서는 순간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멈출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딱 맞는 신발 한 켤레로 충분했던 게 금박 신발, 자수정 신발, 끝내는 다이아몬드 박힌 신발까지 원하게 되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우리의 주도적 기능입니다.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쉽게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CEO 혹은 배의 방향을 정하는 선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판단, 이성, 선택을 담당하는 부분이죠. 에픽테토스는 이것이야말로 외부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진짜 나라고 강조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여기서 아주 그냥 단호하게 못을 박아버립니다. 몸 관리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는 건 지성이 부족하다는 증거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세게 말할까요? 그건 우리의 진짜 과업, 즉 이성을 단련하고 완벽하게 만드는 그 일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운동이나 식사는 그냥 부수적인 일일 뿐 우리의 모든 에너지는 내면의 힘, 이성을 기르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관점을 좀 바꿔서 이 원칙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막 갈등이 생기거나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누군가 내 욕을 하거나 나한테 부당하게 군다. 와, 이거 정말 생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이죠? 우리 모두 겪어봤잖아요. 정말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그런데 에픽테토스는 이 고통을 완전히 뿌리째 뽑아버릴 수 있는 아주 혁명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 열쇠예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객관적인 진실이나 나의 진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따라 행동한다는 사실. 이걸 깨닫는 순간 분노는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인내심이 생깁니다. 에픽테토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만약 그 사람이 틀렸다면 상처받는 건 내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라고요. 왜? 잘못된 생각에 속도 있는 건 그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그저 저 사람 눈에는 저게 맞아 보였구나 하고 평온을 지키면 그만인 겁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자, 여기서 정말 재밌는 개념이 하나 나와요. 바로 두 개의 손잡이라는 건데요. 이건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든 완전히 뒤집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뭐랄까 마법 같은 정신 모델이에요. 모든 일에는 두 개의 손잡이가 달려있다. 정말 멋진 생각 아닌가요? 이건 아주 실용적인 기술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시입니다. 그가 부당하다는 손잡이를 꽉 잡으면 분노와 고통만 남겠죠. 하지만 그는 나와 함께 자란 내 형제다라는 관계와 공유된 역사의 손잡이를 잡는 순간 우리는 분노로 가는 길이 아니라 평온을 지키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손잡이를 잡느냐, 그 선택이 모든 걸 바꾸는 거죠.
에픽테토스는 또 우리한테 아주 예리한 탐정이 되라고 주문해요. 특히 이런 잘못된 비교에 속지 말라고요. 내가 너보다 부자니까 내가 너보다 우월해. 이게 말이 되나요? 전혀 아니죠. 그건 단지 내 재산이 너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말할 뿐, 한 사람의 가치를 증명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당신의 진짜 가치는 돈이나 말솜씨 같은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이성을 사용하는지 바로 당신의 인격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요. 자, 이제 에픽테토스의 아주 따끔한, 정말 따끔한 경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보여주기식 철학의 위험에 대한 건데요. 쉽게 말해 말만 번지르르하고 행동은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명령은 아주 간단하고 직접적입니다. 절대로 스스로를 철학자라고 부르거나 선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표는 행동으로 철학자가 되는 것이지 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철학 원칙에 대해 떠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비유는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 책 전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비유 중 하나일 거예요. 진짜 배움이라는 건 양이 풀을 먹고 완벽하게 소화시켜서 양털과 우유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듯이 지식을 내면에서 완전히 소화시켜 선한 인격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그냥 들은 얘기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픽테토스가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줍니다. 이렇게 하라고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죠. 핵심은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 훈련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고 일관된 행동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아니, 철학자라고 말도 하지 말라면서 그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다행히 에픽테투스가 아주 명확한 체크리스트를 딱 제시해 줍니다. 이 두 마음가짐의 차이를 보세요. 모든 걸 설명해 주죠. 결국 질문은 이거 하나요. 당신은 당신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외부 환경과 다른 사람들 탓을 하나요? 아니면 모든 원인을 당신 내부에서 찾나요? 철학자는 모든 도움과 해로움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지에 오른, 그러니까 숙련된 스토아 철학자의 모습입니다. 이 목록을 쭉 보세요. 어떤 공통점이 느껴지시나요? 바로 조용한 자기절제, 깊은 겸손, 그리고 철저한 내적 성찰이죠. 특히 마지막 항목, 자신을 매복한 적처럼 감시한다니 이 표현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에픽테토스는 여기서 또 하나의 비유를 드는데요. 바로 철학자 크리시포스의 예를 들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5번, 단지 그 해석에 감탄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철학자가 아니라 그냥 문법학자나 해설가일 뿐이라는 거죠. 책을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가르침을 내 삶에서 어떻게 써먹느냐, 진짜 가치는 오직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나왔던 내용 중에 가장 강력한 행동 촉구라고 할 수 있어요. 에픽테토스는 여기서 어떤 변명이나 미루기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실천할 시간은 바로 지금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직접적인 도전장 같은 거예요. 미루는 건 발전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루를 미룰 때마다 우리는 평범한 마음으로 남는 것에 스스로 동의하는 셈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스승은 없다고. 원칙은 이미 주어졌으니 이제는 행동으로 증명할 때라고요. 당신의 삶이 바로 봄 경기입니다. 모든 상황, 모든 도전이 바로 올림픽 시합이에요. 단 한 번의 행동으로 명예를 얻을 수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연습 게임은 없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순서가 완전히 틀려먹었다고 지적해요. 우리는 이론과 논리를 파고들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실천을 잊어버리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거짓말이 왜 나쁜지 논리적으로는 완벽하게 증명하면서 바로 그 순간에 자기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꼴이죠.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래서 핵심은 이 순서를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바로 1번, 실천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기.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죠. 왜 거짓말하면 안 되는지, 증명이 무엇인지를 따지는 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제 이 책의 대미를 장식하는 항상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격언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클레안테스의 기도인데요. 이건 스토아 철학의 수용 정신을 그야말로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거예요. 어차피 따라야 할 운명이라면 기쁘게 따를 것인가 아니면 비참하게 질질 끌려갈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을 뿐이라는 거죠. 에우리피데스의 이 두 번째 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라는 게 현실하고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과 조화를 이루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픽테토스가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생각은 감옥에 갇힌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평온하고 위험 있는 수용이라는 스토아 철학의 정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 나를 죽일 수는 있지만 해칠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최종 목표입니다. 그 어떤 외부의 사건도 당신의 진정한 자아, 당신의 인격을 해칠 수 없다는 그 절대적인 확신에서 오는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 이것이야말로 엔케르디온이 우리에게 전수하는 삶이라는 기술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